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제가 한 집사님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아니었고 처음 그냥 만난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이 교회 건물에 이웃사람 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세가 너무 비싸서 한 400만 원씩 이렇게 세를 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셔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 있게 되지 못하면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서울로 가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제가 만난 이 집사님이 자기 건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한 켠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셨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곳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뵀죠. 처음 뵀는데 다른 거는 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근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한 5분도 안 걸렸는데 대화를 하면서 인사하고 그 사업장으로 해서 저보고 기도를 요청하셔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졸른대요. 하나님한테 때를 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분이 사실 그 기회를 만난 거는 6개월 동안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나가시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계속 그렇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나가지 말고 너가 정말 섬겨야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작정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6개월 뒤에 이 지금 저희 건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졸라요. 때를 써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나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조금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정말 때를 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제 마음에 남았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때에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는데 뭐 저에게 약간의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좀 한번 졸라봐야겠다. 때를 좀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의 그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왜 마태가 이 본문을 여기에 두었을까가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의 이야기와 그 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보여주셨고 얼마든지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결의식의 변질을 그들이 보여준 내용을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냐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질을 시킨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가나안 여인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칠병이어 이야기는 잘 회자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에 관한 이야기, 7개의 떡덩이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에 관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뒷 이야기는 뭘까?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역시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4천 명이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임금 삼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뒤에는 숫자에 관한
많은 사람의 숫자에 관한,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본 거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요. 앞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요 두 가지 사건 속에 지금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앙에 딱 배치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명의 믿음에 주목해야 함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 여인의 이 믿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스위스 학자인데 이 칼 융이 세계 제1, 2차 대전 후에 이 세계를 향해서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합리주의, 지나친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숫자였어요. 숫자. 사람들은 이 숫자에 관해서 숫자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최고, 1등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 명의 그 믿음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 시대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절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그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란 뭘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이 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의 정도를 살펴보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일직선상에 한번 이렇게 쭉 놔보자고요. 그랬을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느 시점에, 어느 쯤에 내 믿음은 있을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흔히 우리를 인생을 사계절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이걸 믿음과 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인생의 그 사이클을 그립니다. 물론 이거는 나이와 관계가 돼 있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년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과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영적인 나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적인 나이가 과연 어린애 같은 수준인지, 장년인지, 아니면 노년인지, 그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지, 조금은 좀 굳건해져 가고 있는지, 이제는 바로 서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믿음 때문에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어느 쯤에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요 믿음, 큰 믿음에 관한 일련의 태도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여인의 처지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누가? 딸이. 그럼 누가 불쌍한 거예요? 딸이 불쌍한 건데 딸이 불쌍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대상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온댔어요? 다윗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 대상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은 뭐냐면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딸이 불쌍한데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처량한 존재라는 거,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살릴 수도 없다라는 거, 이 환경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이 상황을 내가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래서 어쩌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난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대상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위선적이고 내가 외식하는 자고 내가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고 받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과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는 우선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는 처량한 존재예요. 그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병으로, 이 기도로 다 병고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뱀을 집어도 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뱀에 물렸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만약 그릇 하나 갖고 여기서 내려뜨리면 뚝 하면 깨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에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만이, 이 대상이 누군지를 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큰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나는 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졸졸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제자들이 23절에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뉘앙스를 잘 보자고요. 제자들이 자꾸 따라오고 소리 지르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예수님, 우리가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랍비 선생님 되시니까 좀 쫓아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빨리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보내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에 관해서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 외에 다른 데로 난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인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이건 몰라요. 확실한 건 제자들이 지금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이 여자를 너무 내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복음 전파의 명확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난 전해야 돼. 이게 명확함을 좀 말씀하시는 듯 하고요. 이런 분명함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여요. 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뒷말입니다. 없지만 자, 이제 봐라.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겠다. 이 여인의 어떤 행동과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으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여인은 상관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절했습니다. 누구한테 절했습니까? 예수님께 절했어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이 행동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그 겸손의 표시예요. 사실은 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을 표시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을 도와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누굴 도와야 돼요? 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미의 이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자녀로 인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이 마음이 지금 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딸이 힘드니까 딸을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딸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렇게 심정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끈질긴 요청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끈질긴 요청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한 애틋한 이 심정으로 지금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관해서 여러분 얼만큼 끈질기게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얼만큼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심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록 이런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간절한 애틋한 마음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예수님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끈질기게 지금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나 너한테 응답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응답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일정 기간 작정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면 스스로 포기할 것 같아요. 끈질김이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이 누구예요? 개가.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이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서슴없이 유대인들이 표현했던 경멸적 별칭이에요. 예수님도 그대로 그걸 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헬라어로 이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거예요. 퀴나리온, 그거는 애완견. 쉽게 말해서 이 주인들과 같이 식탁 옆에서 먹을 수 있는 애완견. 그래서 이 식탁은 우리 아이들, 자녀들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애완견은 다음 순서로 먹는 거야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표현으로 우선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태도예요. 이거는 엄연히 무시당하고 나를 깔본다라는 그 느낌이 있고도 남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랬다고 해봐요. 사소한 것 하나 갖다 우리는 토라지거든요. 사랑 관계에서 그렇게 토라지는데 정작 내가 믿는 대상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뭐 끈질기게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런 표현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자존심이었다면 이게 중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중단해요. 사람 때문이든 뭐 영적 지도자 때문이든 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좀 중단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오만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교만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편견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에게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칠어 보이는 이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여인은 분명히 끝까지 나를 신뢰할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니네 봐라. 결국엔 그들은 거부하고 가나안, 너네들이 멸시천대하는 이 여인은 나를 믿을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그 여인은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녀는 작정한 거예요. 주님께 은혜가 있다고. 은혜는 주님께만 있다고 그녀는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큰 믿음, 이제는 조금이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녀의 큰 믿음 뭐였습니까? 가련한 그 여인, 자기의 처지와 관련돼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녀로 하여금 큰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자세였어요.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는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그런 칭찬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으로 제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여인의 점진적인 이런 어떤 태도 가운데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 이 간이 저리도록 지금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정을 놓고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내가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야겠다. 제가 만난 집사님의 그 말씀이 제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졸라야겠다. 나도 진짜 주님 앞에 졸라봐야겠다.
세세 일이 어렵고 힘든 부분 그냥 다 졸라봐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 놓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집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여서 시간대별로 금식하면서라도 한 곳에 장소에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실제 우리 무릎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간절히 그냥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했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주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높이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주여 그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여인이 지금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은 능력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이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유대인들과는 달리 한 백부장이 어떤 칭찬을 듣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하인이 아픈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그래 가자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내 상관이 명령하면 나도 듣고 내 밑에 수하도 부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만 하면 그는 움직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거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주여 때문에 그래요. 주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뭐냐면 주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선상에서 어떤 믿음, 어느 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좀 더 분발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좀 구해보시고 주님을 주여, 당신은 능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함축된 의미의 표현들을 좀 하십시오.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도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수만 몇천 명도 표적을 받지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을 딱 끄집어내서 주님은 저 여인을 보라. 저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저 어디 구석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 보고 주님은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들고 규모가 큰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라고 외치면서 내가 끈질기게 주님께 요청하고 내 처지 좀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 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존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시간 기경하서 다시 뒤엎어서 여러분 좀 단단한, 굳건한, 경건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